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평안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1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나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의 틀 안에서 이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본다면 5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연결되는 부분으로 출애굽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맺어졌던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쉐마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도 쉐마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제 시내산에 직접 올라가지는 못했죠. 시내산에는 이제 모세만 올라갔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도 이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맺어졌던 계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은혜로운 불평등 계약이거든요. 은혜로운 불평등 계약.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것은 명확하지만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반응적인 요구로서의 그런 계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그런 용어로 하면 종주봉신조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과 또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춘추전국 시대나 이러할 때 여러 패권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 부족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그것들을 통합해내는 강력한 패권을 가진 그런 부족 그리고 리더가 있다는 거죠. 그 리더를 통해서 맺어진 먼저 그 리더가 베푼 선행적인 그런 은혜에 대해서 봉신의 그런 관계를 따라서 배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 간의 어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그런 반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먼저 그 종주된 이가 은혜로운 일들, 선행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과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계약이 바로 종주봉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러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해서 신적인 보호를 행하시고 땅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토적인 안전과 그들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이루어 가실 책임을 먼저 스스로 부여받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맺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7장 이후에 후반에 나타나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 생활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될, 그리고 직면하게 될 그런 잠재적인 위협들을 어떻게 그들이 헤쳐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최소한 3번 이상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가 맡기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힘써 지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11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11장 마지막 절인 32절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희 그 MIF 워십에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이전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신들과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알고 있는 애굽 땅에 있었던 그런 애굽의 신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비교해서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인데 그 내용에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들을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나왔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MIF 워십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다가도 돌이켜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연결해서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서 그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은혜로운 메시지와 그런 것들과 우리가 직접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궁금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같이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맞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회개에 대해서 돌이킴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오늘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6절에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고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신명기 28장 이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뒤에 따라서 나오는 저주의 메시지는 그 축복에 대한 것들보다 2배의 길이로 많아요. 그것을 단순히 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삶의 자리에 그런 가르침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은혜로운 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삶의 깊이를 너무나도 얕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으로만 강조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매여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을 비교해서 특별히 11장 6절과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11장 6절과 7절이 아니라 제가 메모를 잘못 해놨는데 10절과 11절에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의 생활과 가나안 땅의 생활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거기에서 밭에 파종한 후에 그 넘치는 그곳의 풍성한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삶을 그러한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의 방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데 우리가 자꾸 애굽의 방식으로 이 땅의 것들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책임을 느끼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이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찌 필요한 것이 없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모든 이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절실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들도 동일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들과 맺으셨던 은혜로운 불평등 조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다른 이들과 같이 척박하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 일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열어두신 삶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삶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선택할 수도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너희 개인에게만 요청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평등 조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개인과 가정과 너희의 그러한 부족과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나그네였던 삶을 돌아보고 너희의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라. 너희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사회적인 정의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연약하고 힘겨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깨어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7가지 중에 화요일에 그러한 내용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걷기와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일들을 실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때때로 요즘은 예전에는 뉴스에서만 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지나면서 하루에도 정말 왜 이러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차원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 7가지 미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은혜롭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며 애굽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따르던 그 풍요를 상징하던 신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절하던 그러한 이방 민족의 제의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에 행할 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선택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가 부담스럽고 버거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릴 듯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